2014년 8월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당시 박희원 선교사님께서 개척을 하셨고, 제가 그 이듬해 2015년 2월에 사역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이제 4월에 제가 사역을 위임받고 또 제가 3년차 걸음마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되지 않은 교회지만 또 그 과정에 또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몇 가정 되지 않은 가정에서 또 우리 몇 가정이 교회를 이렇게 떠나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한 6가정이 남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려움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저와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이사야 43장 말씀의 배경을 본다 그러면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고 나서 그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한 배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라 잃은 소름과 또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마저 우리를 버렸다, 우리 민족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말씀의 배경이 오늘 40장부터 43장의 그런 배경입니다.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또 희망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그러한 배경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19절에서 말씀했던 것 같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새 일이 무엇이었냐면 18절 말씀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의해서 고통받았던 그 시절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 보시면 16절 17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구원하셨던 그때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은 엄청난 큰 일 아닙니까? 큰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들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의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 일들을, 새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격려하고 계시는데 과거의 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을 만큼의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시고자 했던 새 일은 바벨론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70년의 시간, 그 시간을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좀 더 내 일이 잘 풀리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잘 되고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대박이 나서 돈도 많이 벌고 아마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싫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새 일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새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실 위대한 일은
한 개인의 축복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과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십니다. 구속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고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엘. 그런데 이 말은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의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빚을 져서 다른 사람에게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예되었던 그 가족을 다시 사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고엘이라고 하고요. 그걸 구속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의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은 잃어버렸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냐면 7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속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때로는 나에게 예기치 않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었을 때 그 고난과 고통이 극한 어떤 한도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셨나?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그 70년의 시간들을 다시 회복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들의 구속자가 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절 말씀 볼까요? 너는 내 눈앞에서 귀중함으로 존귀한 자였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을 내주어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취해서 내가 너의 생명을 대신하겠다. 다시 너의 생명을 내가 사겠다라고, 지금 고엘하겠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내가 너희의 구속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이사야 말씀을 봤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를 지으셨다. 너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구약에서는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까 일부에서 우리 주승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우리가 2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요,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직장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 되어서 연합을 이루시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내가 너의 구속자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자리,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43장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사야 43장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아멘. 이 43장 말씀을 보시면요, 계속되어서 반복되어지는 주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의 구속자고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어가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그 내가는 바로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새 일은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자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자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원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선한 일들을 해놓고도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들을 하고 나서 시험에 듭니까? 여기는 그러신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종종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종교회에 한 가지 우리가 유행어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서도 우리가 그 끝에 결말에서 항상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 해볼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하시면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자원으로 일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제 습관들,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원으로 일하게 되면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점검하시는 게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그런 상황과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굉장히 고액과외를 시킨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뇨?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뇨? 정직하며 그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이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거할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다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사온데 하나님 면전 앞에 있사온데 내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 일들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작업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작업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나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묵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새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5년, 10년, 20년, 30년 어떤 신앙의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경력이 지금 나의 현재 이 모습, 나의 신앙의 모습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서 듣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천연생입니다. 이제 사역을 위임받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어떤 과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과정들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또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어지길 원하시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그냥 커가는 그 과정 속에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죠? 만족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저에게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변화의 과정이 있었을 때 내가 성숙되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조건들을 주실 때 그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국에 내가 변화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환경 탓을 하죠. 환경과 사람들 탓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성숙하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환경들을 주셨을 때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을 뜻들을 우리가 발견해 갈 때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고 그런 온전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로워야 되고 어제의 은혜보다 오늘의 은혜가 더 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또 이 시간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들을 감당할 그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나의 자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잠언서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도록 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조류 중에 가장 장수하는 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솔개가 약 70년을 산다라고 합니다. 많이 살죠? 거의 사람의 연수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 솔개가 장수하려면 40년이 되었을 때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이제 발톱을 썼잖아요. 발톱을 쓰고 또 이 부리를 사용했고 또 나는데 날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먹이를 낚아챌 때도 이 발톱이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먹이를 놓치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부리로 먹잇감을 쪼아야 되는데 이 부리가 연수가 오래되면 이 부리가 이렇게 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류 중에 이 부리가 이렇게 휘어지는 각도를 보면 그 조류의 나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수가 오래되면 이 부리가 휘어지기 때문에 날카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쪼을 때 제 기능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솔개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 깃털이 있는데 이게 연수가 오래되면 그 깃털이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깃털이 무거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데 지장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개가 이 40년이 지나고 나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부리를 깨부시고 자기의 발톱을 뽑아내고 자기의 깃털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개가 높은 이제 절벽 위로 올라가서 그걸 약 6개월 동안
한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부리를요 바위에다가 깨 부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새로운 부리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리가 자라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부리로 자신의 발톱을 빼냅니다. 여러분들 발톱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한 그런 아픔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자신의 깃털을 무거운 깃털을요 뽑아낸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약 6개월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이제 부리도 새로 나고 발톱도 자라고 새로운 깃털이 자라서 이제 좀 더 자유롭게 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30년의 시간들을 더 살 수 있고 지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황골탈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새 일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약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새 일들을 보기 원하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새 일은 단순히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일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구속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금빛교회 선교 집회를 보면서 참 도전이 됐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이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일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깊은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하나님께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잘 되는 것,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셨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 변화된 우리의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또 우리 큰빛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각처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세종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가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들, 올해 저희 교회가 이제 친교회에서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성도님들의 제가 눈치를 봤어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눈치를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성도님들, 왜 친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후원하신다라고 봅니까? 왜 친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도와주시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친교회에서 저희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지만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교회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소상하게 공개하지 않았어요. 또 때로는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렇겠지만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걸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그렇지만 작년에 우리 연말 결산을 하면서 제가 좀 소상하게 여러 부분들을 이제 일부러 제가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면서 우리 상황들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성도님들에게 알렸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또 부담을 가지시는 성도님들도 있었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세종교회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또 후원을 받지만 이제 저희 교회가 성장해서 또 다른 교회를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제가 결심을 하고 했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교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감사했습니다. 후원을 받는 게 그냥 후원 받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또 친교의 은혜를 입었구나. 우리 교회가 친교의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빌미가 생겼어요. 이제 저희 세종교회도 나중에 친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 후원하고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당연히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빌미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세종교회가 후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감사했어요. 그냥 물론 우리 교회가 스스로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자립이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우리 세종교회가 또 친교회적으로 또 기도를 읽고 또 함께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도움을 받고 또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 세종교회를 생각하실 때 세종에 정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종이요 평균 나이가 31살입니다. 서울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 40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은 지금 31살입니다. 그만큼 어린 아이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종교회로서는 좋은 사역의 기회입니다. 특별히 또 근본주의 성서침례교회로서 독립침례교회로서 순수한 복음들을 우리가 세종 땅에서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복음의 사역들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없는 그런 기회라는 그런 확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종교회가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힘을 내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친교회적으로 우리가 여러 도움들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세종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 저의 약속의 말씀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사야 이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우리 세종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